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8장 찬송하신 후에 변주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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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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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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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어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의 시작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높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것 주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양식과 성령의 생물로 먹여 주옵소서. 주의 양식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성령의 생수로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과 능력과 힘과 지혜, 우리의 비전과 계획과 소망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타성과 악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으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제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락방 강화 중 한 부분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5절에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면 하는 이 때는 성령이 강림할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가장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도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거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아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그날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하기 전에는 믿는다 해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믿는다 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하신 선생, 이런 걸로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지금 이게 나오는 전에, 이제 내 누가 제자 중에 나를 팔 것이더라 할 때, 전부 뭐라 말하는 주여 나니까, 주여 그 일이 언제 이랬습니까? 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혼자 유독 뭐라고 부르나? 랍비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을 진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두려워 흩어질 연약한 믿음은 믿는다고 그들은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성경은 믿는 사람,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신 확신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냥 알기는 아는데 그를 내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다 떠나도 결국 끝까지 예수님 곁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떠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은 나를 버리고 물질은 나를 떠납니다. 세상에 가졌던 명예나 세상에 가졌던 이름들은 언젠가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립니다. 부모님도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다 나를 두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형제도 다 떠나가는.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33절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회복될 믿음을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누렸던 것을 사도행전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려운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자꾸 은사와 관련해서 생각하니까 뭔가 성령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 뭔가 막 방언하고 은사를 행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서 세상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에 이 평안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믿음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같이 승리를 얻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과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며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는 것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세례와 또 입교를 하기 때문에 11시에는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있어서 1부에 하고 2부 때에는 우리 작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차우림, 김유은, 변민주, 김다인, 장혜윤,
김도형. 예. 이 6사람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법이 정한 나이가 되어서 어제 내가 문답을 하고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제 이들을 입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수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을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던 신앙 고백과 수약을 이제는 장성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합니까? 크게 대답해야 돼.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크게 대답하면 잘 안 들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을 믿고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그건 좀 대답이 약하네. 내가 크게 대답해야지.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생각합니까?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는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 학생이 있습니다. 곽진영,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똑같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우리 곽진영 학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교회의 가날과 질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변장로님 잠깐 나오십시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박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시 입교 세례받은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차우림, 김유원, 변민주, 김다인, 장혜윤, 김도형은 교회법에 따라서 입교를 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곽진영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찬송가 356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가운데 세상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원수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살고 나의 영혼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세상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가운데 대갚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꽃을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청소년부 총무님 나오세요. 두 분 나와서 꽃을 좀 주세요. 예. 청소년부 총무님하고 뭐 부목사님 나오셔서 꽃을 좀 주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만 챙겨주고 지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기억하게 안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희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례 정서하고 또 입교 정서를 줄 테니까 그 날짜를 잘 기억해서 이때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인 줄 알고 잘 기억하고 이날도 생파를 하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 경배홀에서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하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임중원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차남 진솔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센텀 사이언스
파크 컨벤션 1층 드라움홀에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주변에 11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일 12시에 여기 고아농협 앞에서, 한국농협 앞에서 전세버스가 출발합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그때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버스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줘요. 제가 주지 마라 그래서 혼자는 뭘 주고 싶은데 주지 말고 꼭 주려면 물 한 병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요기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3시 이후 돼야 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드실 수 없으니까 약간 요기를 하고 12시까지 한국 농협 앞에 오시면 12시에 전세 버스가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사울안리위원회 1부는 장재희 집사님,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2부는 검병호 집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노영희 권사님, 봉헌위원회 2부는 김준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송영경 집사님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친들 릴레이 816번 최규룡 집사님 읽었습니다. 나오십시오. 강단꽃 드리면 우리 최신한 집사님, 배출순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두 분이 이룬 가정에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이 있는데요. 떡은 변숙돌 집사님이 모친 장례 후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준비하였고, 과일은 검은미 집사님 시모 장례 후에 또 장례 중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가 우리 변 집사님과 검은미 집사님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뭘 드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만 받아가시고, 교회 학교나 청소년부, 유치부 교사들은 지금 나갈 때 받지 마시고 다 마치고 2부 예배 때 받아가시고, 드시는 것도 교회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선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린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거성 기로 우리 이 땅에 기름 나라가 되게 하소서. 물건에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